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덥진 않으시죠? 혹시 몰라 우리 권사님 추우실 수도 있겠다. 여름에 오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예비로 추운 걸 대비해서 그때 덮으실 거를 하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뜬금없이 제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말을 제목이 붙으면 성전 건축을 앞둔 교회들이 아마 이런 설교들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또 성도들 마음속에는 아이고 또 예배당 건물 지어야 돼. 그리고 또 헌금해야 되네. 뭐 이러면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수군수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는 나중에 또 하나님이 열으신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 것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흔히들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회에서도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될 교회가 재개발 때문에 우리 지금 저기 오정구청 쪽에 있는 교회도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아마 이제 곧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주중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함께 있던 동료분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조문을 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동료 또 후배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교회에, 거기는 단독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여서 보상을 받고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입이 째지시는 그래서 한턱 내겠다고 이리저리 밤늦은 시간에 끌고 다니느라고 밤늦은 시간에 모든 가게들이 문들을 닫아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제 저녁을 얻어먹긴 했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에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전을 건축이 위해 헌금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예물들, 은금, 폐물들이 나오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없는 주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애굽을 나올 때에도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은근 폐물을 주면서 제발 이걸 가지고 빨리 나가달라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 활용하고 있는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 모든 목사들의 혹은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꿈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겠죠.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예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 건축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서라는 이 성경 구약의 한 성경의 이 챕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율법 학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역시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실제로 등장하기는 해요. 근데 마치 그 자신이 쓴 마가복음에 보면 자신이 대수롭지 않은 또 오히려 대수롭기는커녕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좀 뭔가 잘못을 지은 사람인 것처럼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운 어떤 자신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기가 나오는 그 부분을 그렇게 살짝 기록해주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가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님께서 쓰게 하신 건 하겠지만 자신이 에스라를 감동을 받아 쓰면서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이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7장에 가서야 비로소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나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객관화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에스라가 7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를 통하여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엄연히 이렇게 처음부터 누가 기록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물론 에스라서는 선지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 에스라는 선지서는 아니고 역사서로 보통 치부합니다. 역사서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에스라를 가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를 기록한 목적이 이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선지서에서도 없지 않아 비슷한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이 에스라를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철저하게 사람들에 관련되어지는 것은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라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가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 히브리 단어 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 부분 자체가 이 에스라는 뭔가 이 에스라서와는 달리 다른 뭔가 유사한 책이 앞에 이미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앞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그 다음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시작을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역사서가 뭐냐? 우리는 바로 한 장을 앞으로 돌아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서 앞에 역대하라는 성경이 있죠. 바로 그 역대하예요. 이 역대하를 잇는 역사서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번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내용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역대하를 잇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을 때 훨씬 더 그 내용을 파악할 때 매끄러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역대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유대 성경에 의하면 역대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권으로 보통 치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 권이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따로따로 세 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역대하면 이제 모든 역사는 끝났네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모든 역사가 끝났네라는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이 이 역대하를 읽다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 나라의 모든 역사가 이제 끝난, 그죠? 그 끝났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어두운 어떤 그런 면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 36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 역사를 볼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역사가 조선의 역사로 끝날 때 마지막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고 그럼 끝났다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일본인으로 태어나면 암울한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다면 1910년에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이고 어둡고 부정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면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저 먼 곳으로부터의 한 줄기 빛, 광맥의 빛이 이스라엘을 향해 비춰주고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이제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대, 70년이 되면 돌아온대라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년 동안 걸쳐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요것까지는 또 알아요.
근데 포로 잡혀서 돌아올 때도 세 차례 나누어서 돌아왔지만 사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분명히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균형을 참 잘 맞춰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세 차례에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세 차례에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갈 때는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유대를 침략했을 때예요.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왕만 사로잡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같이 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울러서 일부 왕족들과 귀족들을 함께 사로잡아갑니다.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귀중하다고 할 수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원전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같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605년대 잡혀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약 한 10년이 채 안 된 기원전 597년 여호야김 왕, 그 다음 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야김 왕 때 두 번째 또 침입을 해요. 처음에는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듣던 것 같이 보였는데 배신을 하고 애굽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분노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제2차 침략을 합니다. 이때 또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때는 누구를 잡아가냐면 전문가들을 잡아가요. 귀족들, 또 군인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별거 아니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에요.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원전 538년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탈출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긴 하지만 아주 극도로 극빈층이었던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역사적인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느부갓네살이 점령할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모여왔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모습으로 역사가 끝난다면 정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님도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모든 건 뭐 끝났네. 절망하고 어두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패망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이제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려는 계획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을 보는데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펼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감동 준 것이 뭘까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게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사회 그 지역의 가장 강대한 제국의 그 왕 앞에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얼마나 저에게 찡한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세요. 그 백성이 잘했던지 못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출애굽에도 나오지만 오늘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바벨론을 더 좋아했고 애굽을 더 좋아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우리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런 어떤 철저한 계산 가운데 1단계는 이거 준비하고 2단계는 이렇게 준비하고 잘 준비해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물론 개인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여서 다니엘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한계였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 준비하자 하지 않았어요. 어느 위대한 선각자가 있어서 리더가 있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자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의 그 이미지가 자린고비 아주 그냥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성공한 어떤 장사치의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발생되어졌냐면 처음 시작되어졌냐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나라는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오늘날도 세계 경제의 대단한 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미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 부분만 그렇습니까? 정치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간 민족 주제에 그 유대인에서 누가 나오냐면 왕후가 나와요. 영화 300에 나와 있는 그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 왕의 부인인 에스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에스더를 키운 하만이 나오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 하만만 있습니까? 하만 이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제국과 제국을 거쳐서 계속 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었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바사에서도 역시 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니엘이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며 우리 백성들아 준비해서 나 독립운동 시켜줄게.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정도 같은 인물이라면, 하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할 법도 한데 왜 그랬을까요? 애국심이 없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의 위대한 능력과 열심과 지도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뭐 멀리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제 35년 나라를 빼앗겨서, 조선이란 나라가 빼앗겨서, 조선을 빼앗긴 거라기보다는 엄밀히 의견되면 저는 대한제국을 빼앗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35년간 일제 치하에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전국들이 그냥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독립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어지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에 있던 나라들 같은 경우 프랑스도 독일의 일시지간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고, 뭐 네덜란드, 폴란드, 유고, 그 모든 나라들이 보면 뭐 짧게 점령을 당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독립된 거 아니에요. 비록 나라는 무너졌고 정부도 무너져 임시정부 세워서 영국에 겨우 임시정부 조그맣게 마련해 놓고 있지만, 나름 무장 독립을 위해서 연합군에 소속되어져서 그 전쟁의 그 이력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느냐? 우리 스스로 너무나 미약한 존재를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독립군이 있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희들 불쌍하니까 독립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한제국은 연합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의한다면 독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국주의 시대 이미 그 훨씬 이전에 식민지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독립시켜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사관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아주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기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조그만 역할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들만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독립이 주어지는 것이지, 누가 그냥 불쌍하니까 너 이거 하나 가져, 독립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유독히 달라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이고 바벨론이 돌아옴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은 경우는 보면요, 사실 모세가 왕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죠. 모든 힘을 다 빼앗고 80대 노인네가, 우리 권사님보다 조금 젊었네, 80대 노인네가, 세상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80 먹은 노인네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잘해서요? 물론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2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으니까 그런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조정하는 역할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는 모세가 한 역할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한 것밖에 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도 마찬가지 귀환도. 세 번에 나눠 걸쳐서 포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첫 번째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날짜로부터 시작 계수해서 70년이 차는 거예요. 일차로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만 9천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또 돌아오게 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마지막에 3차, 2차는 뭐 몇 명 안 됐으니까 마지막에 3차가 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 그 모든 귀환의 역사 과정 가운데 어느 위대한 능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고레스 바사라는 것은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던 제국이었어요. 그 고레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면 아까운 거 없이 막 퍼주게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하반절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동을 받아 혼자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왕이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이 황제가 조그만 나라의 포로 이 노예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곳에 왕의 말을 조서를 반포하고 있습니다. 감동시킨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다, 분발하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뭔가를 깨운 거예요. 분발시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막 감정이 자꾸 뭐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 문제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0년도) 전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이사야서의 그 부분은 나중에 고레스가 태어난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 거기다 덧붙여서 쓴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눈으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300년 후에 있을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내 목자.
보편적 성경에 내 목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고레스를 다윗처럼 내 목자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양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고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노예로 취급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사로잡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레스는 내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고레스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먹이고 살찌우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직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직 포로라는 개념도 없었던 때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고 그것이 절망이고 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그 우려 속에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셨대요. 이 고레스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종교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나의 종교만 편향적으로 두둔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절에 가서는 부처를 찾고 이럴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고레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끄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를 줬을 뿐만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레스 입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감동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말하면 사실 말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니까 고레스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만 보낸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사로잡혀 왔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을 다 돌려보내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포함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지나치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재정이 있어야 되는 재정이 어디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두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남는 자들도 있어요. 남는 자들을 위해서, 남는 자를 위해서 은과 금을 좀 나눠줘라. 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쁘게 줘라. 남든지 가든지, 아니 뭔 일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는 사람에게도 가는 사람에게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던,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고레스가 다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여행 경비와 체제비를 좀 줘라.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왕이 조서에 그렇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옮겨지게 되어지냐면 유다 족장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왕이 선포한 대로, 조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왕이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나 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감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늘 온전하게 지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돌아온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이방인 왕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치 죄에 매여 있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에스라는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2차 포로 귀환을
돌아와서 에스라는 성전이 건축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며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